요나서 19번째 시간으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말뜻 그대로 원래 원어적의 의미로는요,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이켜 되돌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요,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옳은 그 방향으로 나의 걸어가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아유 그건 아니지 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할 텐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도 세상이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칙이 아니라 다른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꾸자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또한요, 두 번째로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반역적 기질이 우리 영혼 안에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는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DNA가 그냥 우리 내적에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요,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생각, 우리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돼서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더 많이 될수록 이렇게 돌이키기가 더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던 사람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이제 또 돌이키기도 쉽게 돌이키지만, 워낙 악한 길에 계속 가던 사람은요, 이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건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당시에 존재하던 악인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라고 불리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보이기 어려운 이런 강력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으로 오늘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꾸 악한 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런 갑작스러운 회개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그냥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런 회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안에는요, 지금 신이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아주 나쁜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그 당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의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BC 763년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이 사라진 것이 신이 노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근, 지진, 내전, 폭동,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자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 이렇게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문이 아마 선원들을 통해서 이미 퍼졌을 것입니다. 요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고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요, 사실 이렇게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바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다면 신약 성경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아주 젊을 때부터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당시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도시에 살거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들만 아주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 이렇게 우리들만 따로 살겠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그런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 가서 초기에 살았을 때는요, 혼자 살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들과 함께 했으리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랜 준비 시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을 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묘사를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급 모피를 입은 것 같은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요, 이 털이요 굉장히 뻣뻣합니다. 이 사막의 모래와 먼지와 추위를 이렇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뻑뻑한 그런 옷을 일부러 지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옷을 일부러 골라 입었으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편리, 자기의 욕망,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던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가장 뻣뻣한 털인 낙타 털옷을 입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방법과 다른 방법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메뚜기와 석청,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자연식으로 아주 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먹은 것처럼 보이죠. 이 석청이라는 건 땅에서 나는 꿀이거든요. 요새 얘기하면 토종꿀이겠죠. 여러분, 토종꿀 비쌉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요 아주 고급 음식을 먹었어요. 종교라는 것이요 이제 사람들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그게 전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요 그 종교를 이용해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드럽고 맛있고 특별한 요리들을 먹었겠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의복,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며 자기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선포해야 할 이 회개의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교가 국가의 종교였기 때문에요. 거기서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많은 권력과 많은 영향력과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가기를 원했고요. 또 그 자리에 가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통해 그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 그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바로 3장 6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헌신하여 준비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영혼에 회개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던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7절 말씀에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 있는 데는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죠? 호기심 때문에요. 혹시 그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들은 절대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요,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의 세례라고 불리냐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통해 깨끗함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죄인들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 깨끗한 자가 된다는 그런 표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러니까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긴 했지만 세례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욕은 이제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은요, 하필 왜 독사라고 불렀냐면요, 이런 인간의 자기의 선함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동물 중에 바로 이 독사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독사의 새끼라는 건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사람을 10명쯤 죽인 살인마,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많이 막 이렇게 학대한 그런 독재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와 같은 경향성을 갖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의존, 자기의 선함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이 마음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들은 공식적 죄인이었어요. 왜죠? 여러분, 세리들은요, 돈을 위해 자기 민족과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기들은 어떤 여자들이죠? 바로 그 여자들도요, 돈을 위해서 자기 존엄성과 자기 가치를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돈은 얻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광야까지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거기서 바로 그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수준과 그의 모습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만 와도 바로 우리가 회개의 길 가운데 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뭐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기에서 봉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나를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모습을 통해 자꾸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의존하는 모습, 내가 이전에 잘 하던 나의 그런 장점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런 유익한 모습까지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회개의 내적 반응은 외적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남을 가르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세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이런 고대에는요, 이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이 베옷을 입었고요, 또 재를 뒤집었으므로 자신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모두 다 이렇게 베옷을 쭉 입으시고 저희 이제 아버님 그 형제분이 많거든요. 8남매가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베옷에다 머리에는 이렇게 그 모자 같은 거 쓰고 새끼로 또 이렇게 여자들은 위에 두르고 그리고 지팡이 같은 것도 이렇게 쥐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시는 그림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 베옷 꺼끌꺼끌하죠. 별로 아름다운 옷이 아니죠. 가장 슬픈 마음을 옷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금식을 사람들이 합니다. 왜 금식을 하죠?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이 아니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음식을 끊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악한 일에서 떠납니다.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은요, 바로 그들 안에 있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외적인 반응까지 이렇게 야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요, 반드시 그 모습은 이런 외적 태도뿐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도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계속돼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금식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선지자 활동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금식하면서 여전히 본질 안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나의 욕망의 길, 내가 투쟁하는 그런 나의 욕심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행위로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요, 본질 안에선 자기 욕구를 위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고 여전히 남과 싸우며 다투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아무리 금식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기도원에 가면 이게 크게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6절부터 8절을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금식이라는 이런 회개의 행위는 내면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깨어진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행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일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늘 궁극적인 뜻은 우리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사랑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기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런 단기간의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쫄라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바로 금식은요, 기도 중에 가장 절박한 기도이며 또한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금식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간절한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우리 상황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한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의 이 욕망을 넘어서서 우리 본질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작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이런 목적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두고 계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 그런 온전하고 바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됨을 가르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니느웨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니느웨 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했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멸망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했던 이 계획을 바꾼 건요, 이런 일시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로 하는 그런 작은 명령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사랑이 많으신 성품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하자 이런 일시적인 명령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요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지금 알려주셨다 하더라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뜻인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되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면요,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더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일부였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이 성취되자 하나님은요, 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이 일시적인 심판의 그 명령을 잠시 유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이렇게 심판당하기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웠나요?
100년이 지나기 전에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 유예되었지만 그 더 큰 목적을 위해 그것이 유예된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가 성경에 아합의 경우에 나옵니다. 이 아합은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포도원을 거짓으로 이제 빼앗죠. 포도원이 그렇게 많이 자기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이 포도가 잘 열리는 포도원을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팔려고 그러니까 안 파니까 이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뺏고 나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에게, 이 아합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러분, 이 아합처럼 나쁜 인간, 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더니요, 회개를 해요. 바로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은 믿었던 것이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세요.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늘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놈,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놈이라도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은혜에 호소하면 반응하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합이나 요나나 아니 니느웨 성의 백성처럼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요,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긍휼로 나아가 그 긍휼 앞에 호소하는 자들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회개를 우리 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한 자로 지금도 용납하고 계십니다.